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7일째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새해 소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난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올해는 정말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또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024년도의 교회 표어가 위대한 일을 기도하고 기대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을 것 같나요? 아니면 나쁜 일이 많을 것 같나요? 예,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 어떤 소식일까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네, 이건 참 좋은 소식이에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나쁜 소식도 있어요. 예,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요, 나쁜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이를 하나 더 먹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폭포가 대부분 알고 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자,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감탄을 멈출 수가 없죠. 그 장엄함에 대해서 감탄을 멈출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지 미국과 캐나다를 걸쳐 있어요. 네. 자, 이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레인보우 브리지, 무지개 다리입니다. 자, 이렇게 풀리는 거대한 구름다리가 놓여져 있죠. 네. 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위대한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죠? 예, 아주 큰 일을 내가 시작해야지, 그런 생각을 먼저 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 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출발은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느냐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위대한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주시는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위대한 기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있는 무지개 다리가 놓여지게 된 동기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데,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폭포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강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크고 센 물세기가 센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교각을 넣는 일은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누구도 여기에 다리를 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찰스 엘렛 주니어라는 사람이 이곳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847년도, 아마 우리나라는 종조대왕 정도 됐을까요? 1847년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죠. 오늘날이야 공법이나 그런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 매우 빈약한 상태였죠. 네. 찰스 엘렛은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나이아가라 한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날렸을까요? 예, 여러분 그림의 힌트가 나오죠? 연을 날렸어요. 자, 연을 반대편으로 바람을 이제 알아봐서, 오늘 바람이 이렇게 부네. 그래서 풍향을 알아봐서 연을 한쪽 편으로 날렸어요. 그래서 건너편에서 연을 받으면 이제 가느다란 코일을 다시 묶어가지고 반대편에서 그걸 이제 잡아당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철사를 묶어가지고 다시 건너편에서 또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사람도 올라탈 수 있는 쇠밧줄, 네, 붉은 쇠밧줄을 다시 연결해서 또 건너편에서 잡아당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줄을 기초로 해서 이런 튼튼한 다리를 놓는 건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드디어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다리가 완성이 된 것이죠. 이 거대한 다리는 그 시작이 어디였어요? 미세한 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줄이라고 하는. 예,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거대한 다리를 세우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위대한 기도를 꿈을 꿀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기도하고 시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기도에서부터 위대한 일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기도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요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같이 읽을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결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라고 하시지 않죠. 기도만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구할 뿐만 아니라 찾아 나서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리서치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트라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두드리라, 이렇게 점층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행동에 적극적인 일을 시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는 우연이나 저절로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뚝 떨어져서 새로운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뿌리고 땅을 다져 놓으니까 나중에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의 결과가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심으면 이 농장의 법칙이, 농사의 법칙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네,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또 그것은 농사의 원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믿음의 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일을 기도하고 또 시도하고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원을 세우신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로 잘 알려져 있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시죠. 그분의 본래 이름은 토레이 신부님이십니다. 자,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자, 대천덕 신부님은 사실 세계적으로는 예수원보다는 토지와 자유라는 그 책을 통해서 토지 경제학자로 많이 알려져 계신 분이에요. 자, 1965년도에 강원도 태백에 세운 공동체 예수원, 네, 수도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수원에서 그의 원리를 적용을 하셨어요. 자, 수도원의 형식에 따라서 노동과 기도를 아주 큰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 예, 그래서 정말 기도의 영성을 쌓고 이것이 마치 또 노동처럼, 또 노동을 통해서 마치 이 노동이 기도처럼 행하는 일을 했어요. 저도 결혼하고 한 2달째 됐을 때 예수원에 2월 달에 갔거든요. 그때 수온이 영하 20도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강원도 태백. 산골짜기. 예. 차를 타고 갔는데 그 다음날 영하 20도여서 차가 시동이 안 돌까봐 막 굉장히 두려웠었는데, 예, 그러더라고. 눈도 많이 와가지고 눈이 막 무릎까지 차 있었어요. 예, 그 정도로. 하지만 그분들이 다 길을 내셨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서 샀던 십자가가 바로 이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를 수제작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노동의 시간이 있어서 눈을 치우는 일을 했다가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 보니까 허리까지 눈이 차 있더라고요. 그쪽은. 예, 굉장히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자, 어쨌든 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원. 예, 멋지죠? 예, 멋지지만 눈이 많이 오면 엄청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개인의 영성을 그렇게 기도와 노동으로 추구를 하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 그 성경의 진리로 다가가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자, 이 바탕 위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 또 받기보다는 주는 것, 이러한 성도의 관계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때 상 차리는 기억도 막 새록새록 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상 차려 보니까 익숙해져요. 가지고 수저와 젓가락을 끝에 딱 맞춰서 놓고, 예, 이것이 40가지였던 것이죠. 40가지. 예,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대청도 신부님이 돌아가신 때여가지고 정말 많이 안타까웠어요. 예, 진작에 좀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한때는 이 수도권과 이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원을 한 번쯤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원에 한 번 이상은 견학을 갔던, 거기에 경험했던, 예, 보독함이 2박 3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2박 3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붐이 일어났었어요. 예수원 한 번쯤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가난을 찌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의 소박함 아래서 이 아름다움 속에, 이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 가난의 정신을 추구했다. 예, 신부님. 예. 여러분, 이분이 오실 때가 1965년도예요. 예. 예. 이분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한국은 굉장히 보릿고개를 넘는 못 사는 데잖아요. 예, 얼마나 형편없었겠습니까, 한국이. 근데 여기서 가난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이런 영성, 수도원을 세우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치면서 이곳의 깊은 영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부님의 또 특별한 기도의 중요성이 있는데, 기도에 대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일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위대한 일도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신부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신 거예요. 위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신 거예요. 위대한 일을 프레이어, 기도하고, 위대한 일을 트라이, 시도하고, 위대한 일을 expect,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가볍게 여기는 작은 것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별로 마음에 다가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수로 왕궁에서 나가서 유대인들이 일하는 것들, 히브리인들이 당하는 것을 보다가 살인을 저질러서 어떻게 됐어요? 왕궁을 도망가고 애굽에서 도망가서 광야로 나가죠. 그가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으로 지냈어요. 이제는 그가 공부했던, 왕궁에서 공부했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광야에서만 보내는 무지한 자로 지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만났을 때도 나는 말할 수 없는, 말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라고 너무나도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200만 명에 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이 일을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다짐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둘러보세요. 성실한 사람들 많이 있고 정말 피땀 흘려 일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열매 맺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극히 드물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기도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시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새해에 위대한 일을 기도하고 시도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선물을 받고 싶은데, 아니 무언가를 사고 싶은데 부모에게 말을 할 줄 모르면 받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해야지. 부모가 어떻게 그 심리까지 다 알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심령수사도 아니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입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해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입을 열어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갔는데 두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왔는지.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2024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위대한 일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일을 추구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새롭게 주어진 기적의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기적의 시간을 사용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기적의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2024년도를 맞이하셨지요? 예, 사실 저는 지난해 그 친구들의 부모님의 장례식이 많았어요. 예,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또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또 11월 달에까지도 갔다 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적의 시간을 여러분 꼭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1924년도 3월 3일, 예, 3월달이라는 시간은 또 다른 출발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자, 1923년 3월 3일에 미국 예일대학 출신의 20대 두 청년이 있었어요. 두 청년은 뉴스 해설을 심도 있게 다루는 시사 주간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창간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청년의 이름은 헨리 루스와 브리턴 헤든입니다. 두 사람이 창간한 잡지는 미국과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시사 문제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잡지는 체계적이고 간결하고 형식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시사 주간지인데, 여러분 벌써 그림으로 보셨네요. 타임즈였습니다. 자, 이 타임즈는 출판되던 그 첫 해에 5만 부 이상의 발행 부수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미국 뉴욕에서 발행되어지는 3대 주간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큰 그런 영향을 미치는 타임즈 잡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즈에서는 매년 연말에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고 타임백이라고 해서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하는 일을 하게 되죠. 예, 아마 이번에도 아마 선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들 처음 창간 계획을 그들이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너희들이 뭐 되겠냐? 너희들이 뭐 나이도 어리고 재력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되겠냐? 그렇게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어요. 그런데 두 청년은 이 가치, 이 비전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리고 후원을 요청했고, 위축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시도하고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고 있는데 뉴욕시의 지하도 벽에 한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스터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문구였을까요? 자, 이런 문구였습니다. 변화를 위한 시간, Time for Change 였습니다. 변화를 위한 시간, 이런 문구였어요. 그 포스터의 문안을 보고 잡지 이름을 타임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독되어 온 타임즈는 그렇게 작은 데서부터 출발한 것이에요. 누군가의 꿈과 가치와 비전을 내세워서 이 젊은 청년 두 사람에 의해 시작이 됩니다. 예, 이제 20대 중반 청년에 의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얼마나 되겠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 가정의 형편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계산하죠. 그리고 미래를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 불가능하다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거의 95%, 거의 99%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내리죠. 그런데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책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는 방법과 그리고 그 시도를 과감하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리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계산기로 두들겨서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있는 교만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할 것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창조세계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추구하죠.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향해 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할 때는 팔복으로 시작하셨지만 그 결론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올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도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6장 30절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사업이 잘 될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아마 이번에 있는 총선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을 투표할 것이겠죠. 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이상의 존재들이다. 왜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범으로 주겠다. 염려하지 말라. 다만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한 적 있었죠. 엿장사와 동업을 하면 엿장수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업에 동업을 하면 건설업자가 되는 것이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동업을 하면 여러분 한국 최고의 기업과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와 동업을 하면 여러분 세계적인 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업을 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